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8장 이제 곧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요. 이제 종려절 그리고 고난 주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막 적절한 그 타이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8장 보시면 제목 말씀이 잡히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 18장 오늘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등장 인물이 수백 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이 당시에 마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4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머지는 또 살필 때 같이 필요한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까지 봐온 내용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14장부터 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바로 그곳으로 가십니다.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은밀한 비밀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쪽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한 수백 명. 나중에 보면 천부장도 나오거든요. 그게 12절 보시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 나오니까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0명입니다. 그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수백 명이 아니라 아무리 못 잡아도 1000명 이상 모이가 있다. 예수 잡으려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군대를 끌고 와요. 천부장을 들고.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군대가 왔겠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밑에 힘 깨나서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로 예수 잡으려고 오는 거죠.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중에 누구로 존재하는가? 미리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번 붙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붙자 이랬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 찾겠습니다. 지금이라도 12명 더 되는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한 방에 못 보낼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지몽매하고 영안이 어두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세력을 가지고, 근데 이 생각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 잡는데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막 이래 할까? 예수님 능력을 알거든요, 이들이. 특히 가룟 유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우리하고 일반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한두 사람 가가지고 체포합니다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레 짐작을 하고는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하고 갈등을 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묻죠.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가 그다. 순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다른 배경 기준에 보면은 가룟 유다 이렇게 하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미리 저들끼리 딱 신호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은 순순히 저들의 뜻대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시는 행동을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이게 힌트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그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가고 와다닥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 중국 무술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장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확 넘어지듯이. 그럼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뒤로 나자빠지는 인간들이 왔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요 6절은 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딱 보면서 얼마든지 능히 물리치시고도 남음이 있구나. 이거를 신호를 주는 건데 제자들은 못 깨닫죠. 못 깨닫는 증거가 베드로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7절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만약에 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거나 거짓 목자 같은 못 자겠습니까? 얘들아 뒤를 부탁한다 하고 도망가겠죠. 잡히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거짓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사람 믿지 마세요. 나는 요즘 한참 선거철인데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막 다 이해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지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모든 걸 지금 다 아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약에 철 모르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깁니까? 우리 한번 붙읍시다. 이라고 달라들었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요구하니까 내가 순순히 갈 테니까 제자들은 보내달라 이거죠. 그래도 주의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 충성, 봉사. 헌신, 충성, 봉사가 전부 뭡니까? 나는 죽고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든지 나는 살고 너는 죽든가 말든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만 복 받으면 돼 이거거든요. 절대 복이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와, 이 사람 닮고 싶어 라든지 이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참 그립다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오판하기 쉬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10절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빨리 내가 잡혀가고 너희들은 훗날을 도모해서 성령 임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칼로 빼들고 설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갖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도 죽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가 지켜드려야지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베드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계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꾸 이러려고 하거든요. 다 망칩니다. 지 망치고 내 망치고 교회 망치고 다 망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예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 일은 내가 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베드로 칼을 빼들고는 그냥 용기가 있죠. 그죠? 대제사장의 종을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서 막 설치고 그냥 좀 이렇게 밉상스럽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놈을 그냥 칼로 확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귀를 베었어요. 그 종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말구입니다. 사태가 험하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에 왜 이렇게 할까요? 냅니다 주님 이거거든요. 나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나는 다른 예수님은 자꾸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뭐 하라 하는데 얼마 전에 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날 새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분 나쁜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진짜 말이지. 예수님이 뭐 다른 어중이 떠중이 제자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기분 굉장히 나쁘네. 예수님 전에 사람 볼 줄 모르나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아이고 베드로 니밖에 없다. 그래 고맙다. 그러십니까? 참 말귀 못 알아듣네 이거죠. 그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이렇게 다시 고쳐주시다는 내용이 또 그 다른 병행기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알았다. 니 정말 성격도 확실하고 말이지. 그런 열정도 있고 참 고맙다 하긴 됐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말은 참 맑게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열심과 열정을 가져 주의를 하겠다고 막 달라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명절 되면 송편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송편 할기라고 이렇게 쭉 식구들이 다 둘러가지고 이제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서 송편 만드는 일에 제일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3살짜리 아입니다. 지가 다 할 듯이 달라들어요. 막 지가 하겠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른들이 어찌합니까? 야, 네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우리 집 추석 송편은 네한테 다 맡기겠다 이라고 맡깁니까? 아이고 알았다 해가지고
지가 갖고 놀 만큼 이렇게 갖고 옆으로 딱 제껴놓고 일을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딱 지금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빼들고 부르고 어쩔긴데요. 지금 천부장 그 엄청난 군대를 지금 혼자 당한단 말입니까? 말도 아니죠. 근데 자꾸 주의 일을 그래 하려고 들어요. 그 3살짜리 아는 그냥 보고 어른들 하는 거 보고 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여기 제끼놓는 거는 빨리 니는 젖이 안 먹고 빨리 더 커라. 어른이 돼가지고 성숙하게 해가지고 송편이나 빚을 게 아니라 나중에는 송편 빚을 쌀 까마귀 들고 하고 그런 일을 해야지.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베드로 이때 만약에 이렇게 칼 빼들고 일하다가 잡혀갖고 죽었다 이러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없죠. 그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12영 더 되는 천군천사 데려와서 한 방에 확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이때 이래갖고 한 번부터 예수님 완전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십자가 안 짓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류는 지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말을 할 때도 베드로는 못 알아들어요. 자, 순순히 예수님이 잡히니까 막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그 몰려온 사람들이 막 회개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잡았다! 이래가지고 12절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유대인의 아랫사람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죠. 이들의 하수인들이 말하자면 주먹깨나 쓰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잡아갖고 결박을 하고 그 다음 행적을 잘 보세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의 모든 총책임자, 총주동자는 안나스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딱 잡아갖고 제일 먼저 어디로 끌고 가는 걸 딱 보면 알죠. 빌라도에게 안 끌고 갑니다. 헤로드 왕에게 안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의 정체를 여기 아주 잘 밝혀놨어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가야바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 이 가야바 뒤에 있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이 모든 일에 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가 이미 그 전에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 사이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거, 그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미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짓을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에 드린 말씀이 있죠. 이 중에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 꼭 뽑아보시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난 이 사람 하고 싶어.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죠? 대제사장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군대 천부장도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조금 예수님 편에 서 있다 싶은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도 우리는 되면 안 돼요. 내 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제발 부탁입니다. 사양합니다. 할수록 일을 틀어지게 만들어요. 물론 가라앉다 이건 아니고요. 아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죠? 대제사장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전부 그 중에 한 사람의 짓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막 내 정도로 살면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짓은 전부 이런 아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 찬송, 예배 시작할 때 찬송했던 것.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근데 조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딱 부인하죠. 뭐 내가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냐고. 내가 만큼 해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막 칼을 빼고 설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거 아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요, 내가 지금 예수님 지켜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칼을 맨날 그냥 일어나가 연습하고,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하나, 칼을 꼽으라 그러고, 아이고 예수님 답답하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시나 이래 했죠. 그죠? 자, 마지막 모습을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자, 예수님 지금 잡혀가잖아요. 그죠? 쭉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거기 13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지금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나머지 9명은 아까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찾거든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보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잃지 아니하려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응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 하면서 힘도 없으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이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 당시에 좀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하고도 알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은 프리패스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집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서 쭈삣쭈삣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먼저 들어갔다가 보니까 형님 베드로가 안 보이거든요. 맞다 참. 나는 프리패스지만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데리러 갑니다. 그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 내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도 됩니다. 차라리 이때만 안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는 17절, 18절에 아주 싱겁게 여기서는 기록을 해놨어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람 중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얼마 전까지 칼로 빼들고 막 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 병행기절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그동안에 내 신앙생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예수님 끝까지 따르고 뭐 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는 단 한 인간도 예수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고 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래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 하루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에 잡히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것이죠. 예수님 이제 고난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못 박히고 뭐 이게 고난이 아니고요. 조롱당하고 이게 고난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팽개쳐지는 그 고통이 고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 사망 권세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고요. 그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닌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